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든지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사람들은 그저 바닥에 엎드려져 버리는 그런 삶이 있고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성도는 이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자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고인 되신 저의 어머니가 어느 날 하혈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그 자궁에 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어머님은 그 의사 선생님을 굉장히 신뢰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술을 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다른 데 가서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곳은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큰 병원에 가서 해야 할 그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서 해야 할 그 수술인데 그때만 해도 아주 조그마한 산부인과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의사 선생님을 의지한 것은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저명한 의사 선생이었습니다. 우리의 먼 친척벌 되시는 분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 산부인과 병원이라고 하는 데서 근무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병원을 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님은 그 의사 선생님을 굉장히 의지를 했습니다. 이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저와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그 마음을 졸이고 있었겠습니까? 한참 밖에서 있는데 까만 이 봉지 하나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봉지를 그 백병원의 그 위에 그 전에 병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갖다 줘서 이 덩어리가 무엇인가를 검사를 해야 되니까 이 봉지를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 덩어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참으로 어머니 몸에서 나온 그 덩어리를 가지고 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가면서 시작해서 어머니가 수술하기 전부터 금식을 하고 그날은 저희 큰아들부터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큰아들이 4살인가 5살인가 할 때였을 거예요. 큰아들부터 금식을 시키고 전 교인에게도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저희 가족도 금식을 해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금식하십시오라는 말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만큼은 그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그 덩어리를 가지고 가면서 숨이 들숨과 날숨이 있을 그 상황 속에 저는 주님 이게 병원 갈 때까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처럼 가슴이 졸이고 불안하고 가슴이 졸였던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암 덩어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면 급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님도 장남인 제가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아버님 이런 사업을 간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 모은 돈을 다 버리고 이 길을 오게 됐습니다. 장남인 아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니 얼마나 아버님께서는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리고 제 입에서 돈줄이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사이에 부딪히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비열하고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게 됐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첩을 하나 가지고 가면서 계속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반복했다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이때 나에게 수금을 해준다고 했던 그 날이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다 수금을 했는데 저에게는 그 허탈함이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각이 났고 그 사업을 갑작스럽게 접게 되니 뒷수습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 부모님한테로 다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자금을 대줬던 부모님을 알고 있었던 지인들, 이런 분에게 여러 가지 여파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아버님은 기대가 컸지만 저는 한 푼도 벌지 못하는 그러한 신학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도 몰락하고 가족도 몰락하고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진양 꽃상가에서 붓글씨를 쓰셨던 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공직도 갖고 계셨습니다만 그날따라 어떻게 한 잔의 술을 근화하게 드시고 계단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큰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평이 많으시겠습니다. 회의를 많이 느꼈던 우리 아버님은 그날따라 계단에 내려오면서 계단에 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말미암아 제가 수요 예배를 다른 교회 사역지에서 드리고 가다가 여동생한테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계단에 굴러서서 지금 중태라고. 저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9시쯤 기도한 것이 새벽녘 한 3시쯤인가까지 밤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녘에 되는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집에 가도 된다고. 병원에서는 처음에 피를, 그때도 추운 겨울인데 뒤에 모자가 있었습니다.
모자 뒤에 흘리는 게 한 바가지 정도 되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중태라고 말씀까지 가능성이 없다 할 정도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인해서 아버님이 저를 기대했던 아버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먼저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골방에 연탄광에 그 스티로폼을 하나 넣은 그 자리에 가서 밤새 기도를 했는데 3시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퇴원하신다고.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아버님은 오셨는데 얼굴에는 머리에는 온통 붕대를 둘둘 마른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쭉 가면서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눈은 퉁퉁 부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저희 가정에서는 아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네 갈 길 따로 내 갈 길 따르니 불교를 떠난다면 나는 천주교를 간다. 그래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조상이 지금까지 내려진 은덕이 있는데 이 나이에 내가 종교를 바꿀 필요가 뭐 있겠느냐.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완고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아버님 어머니가 예수 믿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처럼 갈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때만 해도 교회에 다니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지는 않습니다. 신앙이나 성경 말씀이나 좋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 한계지만은 정확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대할 때 난공불락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머리가 다 깨지고 죽음 직전에 갔다 왔던 제 아버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따라서 부흥회를 가시게 됐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교회를 갑시다. 그래서 가기 시작한 것이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부터 꾸준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여동생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교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려면 벌써 아침부터 머리 감아야죠. 샤워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입던 옷들은 또 다 벗어버리고 또 옷들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든지 깨끗한 옷을 입든지 막 그런 것이 정리를 해놓지 않고 이렇게 다 늘어놓고 갑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때 당시에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민물과 썰물이 있듯이 예배 들어가기 1시간 반 전이나 이때 다들 샤워하고 머리 감고 옷 갈아입고 하는 게 정신없이 있다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1시쯤 되면 또 시끌벅적하게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것을 몇 차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만 어느 날 제 아버지도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너무너무나 반가운데 왜 교회를 가셔야 하시는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하는 얘기지만 제 아버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가족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있다가 쑥 나가는 것이 한쪽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구나. 그 이후로 저희 아버님은 매주 진양꽃 상가에서 그 꽃을 사다가 한 주간에 벌은 돈을 가지고 그 꽃을 이만큼 사가지고 전철을 타시면서 저희 교회에 오시고 그것을 손수 강단에 꽃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할 때 가장 앞에 서서 강단 앞에 소강단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더니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주님을 갈급할 때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불렀더니만 주님의 힘을 줬습니다. 그 주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서 역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CBS 방송국에서 가족 찬양 경영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르동 성결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부르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온 가족이 부르는데 저는 이제 사역지가 있었기에 거기 갔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1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 가정에 예수를 믿게 하시더니만 거기서 1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어제는 호떡 전도를 하다 보니까 7시 반까지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권사님, 누님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너무 추우니까 근무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사모님 구두 신발이라고 해요? 부추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있는 예? 칼부츠요? 털부츠요? 그걸 사갖고 또 점심도 안 먹은 것 같으니까 전복죽까지 이게 무거운 걸 들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잡숫구하시라. 근데 어제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난로를 여기다 놓고 발바닥 발 밑에다 놨는데 어제 사주신 누님이 사주신 그 부추인가요? 털부추인가 뭐 그 부추가 얼마나 맛있는지 구워 먹었습니다. 오늘 낮에 보니까 그 옆에가 구멍이 이만큼 났더라고요. 근데 어제 7시 반까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맘교회에 와서 한두 번 전도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맘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스쳐간 사람들 중에 호떡을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 중에 스쳐간 사람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오래도록 호떡으로 전도를 하셨는데 이 교회가 전도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전도된 사람이 없습니다. 얘기할 때 참 개면쩍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전도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한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씩이나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분 역시 예마음교회에 왔다가 정착을 못하고 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날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 보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 경솔하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그 하나의 호떡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 기도 마치고 그것을 숙성하기까지 하루 종일 걸립니다. 저는 그걸 마치면서 그걸 버무리면서 숙성할 때에 주님, 이 호떡을 통해서 저희 영혼들이 언젠가는 주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언제부터 사랑하셨기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 길을 가게 하십니까? 라고 그 신학교에 가기 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환상 중에 제가 어릴 때에 한 4살이나 5살인가 되는 사촌 형님 손잡고 교회 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장아장 걷지도 못하는데 아장아장 걸으면서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 가서 있다가 뭔지는 못했던 그 교회 갔는데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형님 손에 붙들려 갔다가 형님들은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나 봐요. 저는 드릴 게 없으니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그 교회를 언덕을 약간 오르면 언덕 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양철 지붕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심심하니까 조그만 돌들을 주워가지고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자꾸 던졌던 것 같아요. 그 양철 지붕에다 이 돌을 던지니까 또르륵 똑똑똑 또르륵 똑똑똑 그래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잘생긴 그 목사님께서 젊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에게 엄하게 뭐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놈 하지 말아라 그랬는지 어떻게 엄하게 뭐라 한 것 같아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네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내 발걸음을 그 어릴 때 너를 불렀다. 그리고 고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교가 또 오면 교회 가서 먼저 기도했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떡을 구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호떡이 저 어린이에게, 이 호떡이 저 노인네들에게 하나씩 건네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언젠가는 예수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지 아니할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호떡을 굽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몇 년이 지금 7년이란 세월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는 그 얘기는 제 귀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성도가 좀 있어서 저에게 그 기술을 배우고 목사님 전도만큼은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 물려줄 수 있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 있어서는 또 주님과에 있어서는 항상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데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지만 하상진이가 주를 앙망하오니 여호와여 하상진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하상진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예맘교회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상진이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어렵고 힘든 환난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힘이 솟습니다. 마치 외톨이와 같이 혼자만 어딘가 우뚝 서 있는 삶 속에 살아야만 하는 이 목회자 길이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코너에 몰린다든가 외롭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 바카스 하나 마시는 것보다 더 힘이 나요. 그러면서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처럼 귀한 것이구나. 너희는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만이 귀한 삶이란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외면했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이고 큰 위인이라도 성경책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위치나 자기 권위를 세웠고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사랑하면 그걸 짝사랑이라 그래요. 짝사랑은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을 깨닫는 저에게는 저 역시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애타는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왜 이걸 하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삶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역시 바로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시냇물을 찾는 듯이.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끝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았던 이 선진들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것은 그 훌륭한 이름이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왜 여기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무엇일까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내 시대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신앙 안에는 그 마음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왜 마음이 요동하고 있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조석변으로 변합니까? 왜 사단이 원한 쪽으로 기울어 버리고 맙니까? 그것은 옳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분명하게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게 하시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주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신 그분이라는 것을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도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치 이 시대를 보면 좀벌레가 좀을 씹듯이 야금야금 먹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구리를 솥안에 넣어가지고 물을 붓고 끓인답니다. 그런데 아주 저온으로 끓인답니다. 개구리가 뭐 뜨뜻하네 그런데요. 처음엔 요동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별로 물이 뜨겁지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끓이면 깨구리는 죽고 맙니다.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조금도 여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성경적으로 읽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아무리 여파가 강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갈망함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신앙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앙망할 수 있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적게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 크게는 여러분의 사업이나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섰을 때에 악한 사단은 믿는 자를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성경은 동성애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왜곡하는 말씀들이 여기저기 책자로부터 유튜브에 나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